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한번 쭉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숫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예, 오늘 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함께 또 우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먼저 감사하고 추워지니까 저는 더 춥습니다. 이제 겨울은 두분 나는데 갈수록 더 추워가지고 역시 내 체질은 따뜻한 내 고향이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다시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한 16년 살아서니까요. 이제 겨울 적응 진짜 작년 올해 두 번을 제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대부분 제가 들어오면은 여름철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기막에도 막 하고 왔는데 고향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꿀떡같이 들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승리합시다. 예, 우리 신앙의 여정은 무언 해도 결국은 사실은 승리한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음의 사람은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진짜 그렇구나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또 많이 이제 코로나가 다시 어려워져 가지고 삶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많이 흐트러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느끼겠지만은 많이 이제 좀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축축 처지는 마음들이 있어지고 또 이번에 1월 2일까지 또 더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닥쳐오는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보이는 그 닥쳐오는 문제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 플러스 영적인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그
그 부딪힘이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여리고성 가서 싸울 텐데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의 마음만 있다면은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또 앞일도 모르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늘 성경의 답은 대동소이합니다.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말씀. 그런데 내 앞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각오로요? 죽을 각오. 우리 성도들 순종에 말한 귀에 못딱지가 박혀도 들었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런데 사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상황은 사실은 극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순종인데 사실은 그냥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순종 조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 죽을 각오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성패가 있습니다. 순종하죠. 또 하려는 마음이 있죠. 다 순종하려고 마음이 있는데 죽을 각오에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좀 계속 이렇게 또 함께 요 사회에 가고 또 앞으로 생각하고 또 쭉 내 인생의 여정의 믿음의 삶을 가면서 늘 부딪히는 마음이 내가 순종하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오늘 이 내가 주제 잡은 1번처럼 죽을 각오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볼 때에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을 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죠? 이제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는 뭐가 있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거기에 적군이 있습니다. 이런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또 앞으로 관련이 말대로 여리고성이 너무 그게 막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쭉 읽어봐서 뭐 해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들이 남자들이 군사들이에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설상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하나님 이거는 너무나 봐도 아닌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이들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선조들의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의 딸 누구죠? 그렇죠. 디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디나가 세상 여자들은 어떤가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때마침 휘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띄어가지고 세겜이 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세겜이 좋았어요. 이 디나가 좋아가지고 그래 좋다. 네, 너 딸 디나 결혼할 테니까 우리 잘 지내자. 친하자. 아니 같이 살자 그냥. 통혼하면서 잘 지내자 하는데 그때 다른 아들들이 할례 없는 자식들하고는 안 된다. 조석들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거 정하고 싶은 게 속인 거죠.
하고 싶으면은 할례 받아라. 그래 어떤 면에서 진심이 어린 이 세계 그래 우리 할례 받을게 또 자기들의 꽁꽁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 할례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고 있는 그 히브리 족속의 남자들 다 전멸시켰습니다. 남자들이 할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다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 선조들의 경험이 있거든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뒤로 물러날 수 없고 앞에는 적군이 있고 하나님은 또 명령하기를 얘들아 남자들 군사들 너희를 할례 받아라. 하나님 자기들 선조의 경험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적진이 있는데 그 상황을 정당 보고 저 뭐 있네? 꼼짝 못하고 있네? 쳐들어오면 몰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해라 할 때에 오늘 이들이 과거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의 그 경험 자기들이 저지른 거 더 잘 알잖아요. 그걸 다시 자기들이 되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 또 그런 상황을 딱 해가지고 할례해. 그럴 때에 오늘 이들의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뭐 이유 붙이지 아니하고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엄한 소리 아니하고 짠지 걸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는 어떤 순종이죠? 할만하니까 하는 순종입니까? 제목처럼 뭐 내가 1번만 했지만 죽을 각오하고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하지만 승리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죠. 적당하게 합니다. 내가 할 만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받기다 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순종은 할 만큼 한 거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이 일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머리에 지나간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의 반대의 의미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뭐 편한 사역이 아닌 늘 얻어터지고 내가 꼭 이래 내가 저처럼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또 자기를 죽이는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죽어야지. 왜? 내가 살면 순종할 수 없거든요. 이 길을 갈 수 없거든요. 오늘 이들도 통일하게 오늘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대충 순종하면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면은 사실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살아야죠. 하나님 막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설득하면 핑계대고 이유대고 막 돼서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앞에 죽을 각오하고 할례함으로 순종하더라.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한번 저것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여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였죠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 자기의 부모님들은요 어떻습니까? 애굽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애굽의 지식도 배운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또 경험돼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하면서 세상적인 것도 참 뭐 애굽의 그 당시에 그런 문화도 나름대로 경험하고 배우고 또 출애굽하면서 또 10가지 재앙도 보고 막 나름대로의 이게 캐리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에 비해서 여러분 실제 오늘 이 말씀에 죽을 각오하고 순종한 사람은 누구들이다? 광야의 이세들이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광야의 이세들은 부모님처럼 배우지를 못해서 애굽의 문화도 모릅니다. 그 휘황찬란한 문명이기도 잘 모릅니다. 사실 뭐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배운 것 그냥 떠돌이 40년 생활 따라다니면서 유목 생활 텐트 치고 또 춥고 텐트 치고 또 춥고 그 반면에 본 거 있습니다. 다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 성막이 딱 지어져 있다는 것 그거 봤습니다. 오늘 광야의 2세들이 정말 주국을 각오하고 성전해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들의 1세대들이 모든 것을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볼 것 보았습니다. 경험해서 이들이 정말 순종하면 더 잘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실은 배운 것도 없고 좀 부족하고 떠돌이 생활했고 그들이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더라.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느냐?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똑똑하고 잘 배우고 저 사람 맡기면 잘할 거야. 참 잘할 거야. 그런 사람이 순종을 잘 안 씁니다. 처음에는 하죠. 똑똑하면 이야 멋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안 합니다. 세상에 경험 많은 사람 안 합니다. 그러나 누가 순종합니까? 오늘 이 광야의 2세들처럼 별로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러나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님의 성막, 회막, 제사 지내는 것 이것저것들 그 부분 사람 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도 못됐지만은 못된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그죠? 태어날 때부터 뭐 보니까 주일 내고 따라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본기 참 중요하다.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구나. 그것도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전에 그 목사님 설교도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서 있는 사람. 모세가 내려왔던 그 성막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랍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8절에 보면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를 세우면서 주신 것이 다른 것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경험이 필요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누가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탄의 길 형통케 하셔서 여리고를 에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죽을 각오하는 사람. 그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경험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아니요. 가장 우선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정말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사실 절대적 순종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죽을 각오로 순종합시다.
이거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각오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사실은 그냥 떠나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새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성도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흔들림 없이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때론 순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잘 아시는데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다시 이 할례 받는 거죠. 할례 받는 겁니다. 오늘 할례 받지 못한 이유가 4절 이하 쭉 여러분 오늘 이걸로 내가 같이 다 읽었는데 이유가 아시죠?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또 더더욱이 여러분 그때는 또 광야 생활 중에도 할례 받지 못하던 때만에는 지금 상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더더욱이 지금 상황은 더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왜? 갈 길 없죠. 앞에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다 지켜 있는데 하나님 광야 생활을 어떠면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 떠돌이 생활한다고 못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더더욱이 할례 받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좀 평안하고 좀 여유가 생기시면 하겠습니다. 꼭 지금 이 상황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요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이 순종하면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순종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왜 그래 해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이 할례의 행함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의 그 언약 백성의 관계를 다시 체크해 주는 거와 우리의 관계가 뭐냐? 언약 백성이다. 저는 그것도 물론 또 있지만 또 그 이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 속에는 야 우리와 너와 나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 정투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잘 여리고성 끝나고 나서 좀 이제 안정이 되어지면 하도 대사는 뭐 굳이 이 시간에 합니까? 그거는 다음에 손일하고 지금은 전쟁부터 치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시간에 우리 생각하면 안 될 그 시간에 너 할례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나와 너와의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은 사실은 네가 하는 것 아니야.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그래 여러분. 전쟁은 이미 하나님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정리는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 놔두고 야, 이건 이미 내가 하는 싸움인데 내게 요구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우리 자꾸만 하나님 일하면서 자꾸 이 일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머리 돌려도 하나님 딱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열심히 하면서 생각해야 될 그거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인생의 삶에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또 충성하고 헌신을 막 살아갈 때에 열심히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많은 일들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은 고생도를 하고 결국 나중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이 있어서 그들이 밀려난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감에 있어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그래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내가 하는 일이고 정말 더 중요한 것, 이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말고 그래서 그 적진의 위험 속에서도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책임 다하게 해야 되죠. 충성해야 됩니다. 그거 하시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앞두고 또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막 또 열심히 막 잘해가고 있을 때 그 잘함 속에서 잘 되면 더 하나님 관계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거의 관계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앞서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그 적진 가운데서 할례 행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적진의 싸움보다도 너와 나와의 관계의 회복함을 더 원하시고 그 관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늘 하나님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 관계 없는 저도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막 일하다 보면 이 슥 사라지거든요. 그럼 또 당장 드러나는 것이 부부 싸움이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부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관계에 푹 젖어 있으면은 어지간한 것도 다 넘어가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사랑이 넉넉히 있거든요. 그런데 막 일하고 막 이렇게 막 또 내가 또 뭐 이 다음 새끼 막 이렇게 막 더 일 좋아하니까 막 하다 보면은 비열하고 짜증 났는데 오면 또 잔소리 팍 하면은 그래서 내가 딱 내 머릿속에 오늘 말씀 이 일도 중요한데 내가 일에 너무 또 일 또 하면 또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좋아해가 파는데 그 일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하니까 이래 젖어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슬며시 흐트러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우선한 것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적전 앞에서도 할례를 할 때에 죽을 각오하고 순종했고 그 의미를 하나님은 그것은 너와의 언약 관계인데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더 우선은 전쟁 준비는 다음이고 먼저는 나와의 관계를 잘 회복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분주하게 사업에 바빠서 하십시오. 해야죠. 당연히요. 열심히. 그 플러스 이거 먼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맡기고 이 사업을 드리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누구를 향해서 욕하고 직원들 향해서 욕하고 네가 안 해 이놈들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은혜로 받았죠. 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누고 섬기고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껏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바뀌면 마지막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갑질하는 거지만 이 순서가 정확하면은
끝까지 그때 또 목사님 충성이면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삶이 변함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도 참 충성 좋아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보에 있으면 제 성향도 그렇지만 형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도 있고 안 말도 있지만은 그런 거거든요. 왜? 내 우선순위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천국. 그것이 명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섭섭하니 어쩌니 뭐 알아주니 안 하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늘 고백합니다. 이불로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 겁니다. 제가 뭐 부귀영화 누기자고 하는 거 다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고백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그것만 명확하면은 무슨 유혹이 와도 무엇이 와도 괜찮습니다. 잠시 사람이니까 어이구야 좋네. 나도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자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섭섭하고 마음이 좀 치하고 뭐 또 삐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생각났던 것이 제 동기 목사님이셨는데 밴드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이 충성스러운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분인데 저희들이 95년도 졸업하고 그리고 아마 우리 목사님 강도사 때 96년도에 1월 1일 날 시골에 뭐 작동교회라고 시골에 아주 시골 가셨죠. 그 가가 지금까지 그 시골 교회를 섬겨 오시더라고요. 쭉 말씀하시면서 처음 가서 농사 아무 모르는 농사 견습생 하면서 막 배우고 그 하신 표현이 너무 새벽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부터 출근해서 때로는 밤 10시 때로는 그 밭에서 밤을 새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대로 살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래 살아갑니다 하는 그 모습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2021년 11월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랬죠. 보면서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졸업하자마자 강도사 되자마자 시골에 50년 된 지원받는 교회 가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는데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구원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스스로 뭔가 해보고자 농부가 되어서 막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에 출근해 논밭에 논에 출근해가지고 밤 8시 10시 일하면 뭐 많잖아요. 그러면 또 새벽 하면서 그래 보낸다 할 때 참 같은 동기지만은 너무 참 정말 하나님 저분을 충성스럽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캐리어 있는 것 멋지다. 과연 하나님 또 생각나면 적은 일에 충성된 자라. 그날에 네가 정말 충성된 자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할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흐트러지는 순간 여러분이 하는 수고와 예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모른다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5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뭐 했다고요? 또 그것도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가지가지 한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 생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우리가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날 또 저녁에 또
여리고 평지에서 또 유월절을 탁 지키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뭐는 했다? 제사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업이 그 망하는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 바락 무릎 꿇었다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예배 드렸습니다. 그 망하는 망조가 되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라. 그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비록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돌베개했던 거.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꼭 이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성경 믿음에서 꼭 했던 일이 뭡니까?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가족적이든 단체적이든 또는 보여지는 이런 형식의 예배이든, 때로는 여러분 저 무슨 보일 수 없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형식이 없습니까? 그냥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지는 이 형식의 예배, 보이지 않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 마음의 성전을 두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음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저는 이제 승리의 삶을 산다면 다 우리의 이미지는 늘 뭔가 된 것, 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 승리의 삶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승리했어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세상에 같이 있기 때문에 딱 보이기 실패는 아니요. 마음에 승리의 삶은 이 세상의 실패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성전의 예배자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보이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내 삶이 예배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여리고 같은 청송 같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승리하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뭐라 했죠? 첫째는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 순종은 늘 듣던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사랑이 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뭐다?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관계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풍랑 안 만납니까? 만나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있는 한 다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에 그것을 넉넉히 두려워하지 않고 이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 순간순간 와서도 예배드리지만은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의 마음의 성전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오늘 어떤 삶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